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기장에 있는 경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기장에는 바로 관중이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경기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믿음의 경기장에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또 경기장에는 표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견뎌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와 죄인들의 거역과 또 죄인들의 대적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견뎌내셨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은 어떤 본이었고, 또 예수님의 본의 것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자이신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셨는가 하는 데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분은 바로 우리 태양을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태양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덥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머리에 뜨겁게도 해주고 내리쬐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좀 쬐지 마, 좀 서늘하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 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비에 젖었던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로 예수님은 갈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어디서 씻습니까? 우물가에서 씻었는데 거기서 갈증이 나서 물 좀 달라고 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비를 만드셨지만은 그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명령해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것도 갈증 그대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의 재료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끼를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 먹었다고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원료들은 우리가 절대로 돈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지.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실상 배고픔을 느꼈던 것을 봅니다.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 모든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든 그것이 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데 예수님이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래서 네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생아라고,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정말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죽음의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도록 내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택하신 12 제자로부터 마지막에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면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인내로 견뎌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을 의탁하심으로써 견뎌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의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사람처럼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채찍을 맞으셨고 정말 범죄들을 한 자들과 같은 그런 상함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로 볼 때에 아주 모순된 일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나 세상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고 견뎌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그분께서 견뎌내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음에도 몇 번, 그리고 매도 몇 번 죽을 뻔한 그런 매를 받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잘 아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톱으로 켜는 이런 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얼굴을 다 찢기고 벗기는 이런 일도 있었고 짐승에 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에 가죽을 입혀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본을 보여준 그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교부들이 그렇게 했고 위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침례 교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나갔고 또 순교를 당하는데 약 정말 5천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1억이 참으로 그런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또 보통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상 그냥 공짜냐?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그 지불한 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주님이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수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정말 참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어렵고 힘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에 당장 나는 안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명령해서 그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고 자기가 구원을 그곳에 벗어났다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권능을 다
속에같이 버리고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도 나를 정말 참고 견뎌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악에 시달릴 때에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견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주님 앞에서 놓인 그 기쁨, 주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의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믿음에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쫓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다음 공중에 재림할 때와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바로 이런 것을 견디면서 서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이 정말 고온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영광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때 가봐야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대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쳐 있다면 지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아시죠? 그럴 때에 사탄은 와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다 합니다.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영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이고 얼마나 먹고 잡수고 싶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당장 떡이라도 만들어서 자기 주님의 그 시장하시지 않도록 그 배를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견뎌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뭘 이야기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응?
네가 만약 떼어내리게 되면 정말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런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것은 곧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담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 받고 있다면은 시험 받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나를 배반한다면은 친히 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을 팔면서 갑니다.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맛본 것이 같다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진노가 가득한 잔을 예수님은 마시셨는데 그 마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잔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었습니다. 이것을 그랬더니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었을까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를래? 제자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같이 마구간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호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걸 다 제쳐놓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거기에까지 내려오셨을 때에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시는 얼마나 구차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예 그만 그렇게 태어나는 걸 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말 한마디면. 그러나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신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왜 당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바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나는 당연하게 부족한 점이 있긴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인내하자, 견디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간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인내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을 주시잖아요. 응?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어쩌면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리 우리가 듣고 우리는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때로는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있을 때는 상사로부터
때로는 동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희한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참으심을 인내하죠. 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여러분과 내가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아니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 다시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도 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을 다 주님은 가져가신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 제 주님을 더욱 아름답게 또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응답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 오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우리의 그 침례 교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땀이 피방울 되기까지 그는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은 때로는 정말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잘 섬겨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사실 죄와 싸우면 처음부터 때로는 항복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네 팔이 필요하다면 팔을 선뜻 내주고, 죄가 너 다리를 원한다면 다리를 선뜻 내주고, 죄가 눈을 원한다면 눈을 선뜻 내줘버리고, 입을 원하면 입을 내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할 때 있어요. 우린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라 당장 내줄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끌려가서 죄하고 놀아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참고 견디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사랑이 많으셨고 긍휼이 많으셨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감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핍박과 조롱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주님 참으셨습니다. 그 누구를 위함인지 여러분과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여러분의 진짜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미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견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견디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짐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읍시다. 다 주님께 내려놔요.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주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기를 자신을 죽인다. 너는 죽은 놈이야. 너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전에 옛사람 다 죽이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너 대신 죽어줬으니까 넌 죽었어. 하고 아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서 놀랍게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자기가 잘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배설물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상결자를 찾고 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풍부하게 어느 정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뜨려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왜 내가 못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바로 그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리라 했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그냥 오냐오냐 받지 말라고요. 대적해서 때로는 내 속으로 막 물러가라. 그러다 진짜 물러갑니다. 후련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견뎌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같이 따르는 그런 길을 가서 견뎌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상을 우리가 받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